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비참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국의 위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안 됐다 하고는 지나쳐 버렸을 겁니다. 고국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고 1200여 킬로 떨어진 이국 땅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는 그 충격에 덜썩 주저앉아서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통곡이 금식 기도가 되어버리며 금식하며 울며 불며 두고 온 조국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조국을 사랑했던 분이 아니면 결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한다 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그는 진정 귀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직장과 회사의 문제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든 이처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정녕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국 땅으로 서럽게 떠나왔던 그의 조국 유다의 국가적 재앙 앞에서 이처럼 반응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비극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놓고 눈물의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왜 이 나라가, 내 조국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은 것입니다. 죄.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 비극을 맞은 것은 죄,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났어요. 말씀의 화살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서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이런 죄악 때문에 이 비참한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저는 회개 기도다.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으며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는 길은 회개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에게 전한 복음이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무엇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까? 급성 간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보다 더 악한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암은 생명만 앗아가지만 죄는 인간을 죽여서 영원한 지구로 끌고 가버립니다. 죄는 마귀란 놈과 함께 합세하여서 온갖 죄를 짓게 하고는 마침내는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한 개인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자비를 구하는 내 나라 내 조국, 이 동포들의 죄악 때문에, 이 교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며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긴급히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회개기도 운동을 벌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죄와 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용서와 거룩함을 받는 이 거룩의 삶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야말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이 나라 200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함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면서 보여준 광야교회의 죄악은 4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파고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개인 심령의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재단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전에 점점 불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송해놓은 사명의 그 땅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을 쌓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직장의 선교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민족의 재단들은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주를 경외하며 신앙을 버리고 예배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떠나고 종교인들로 전락되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양상해내는 신학교의 현상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주의 영광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주의 영광은 교회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수천 천군과 전사들이 찬양과 기도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 현장을 진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지만 아울러 죄가 성도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자의 영적 전선을 신실하게 파수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 팬텀기지에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제가 팬텀기를 타본 것이 놀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산동성, 산동반도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24시간 비행기가 뜨는 상황을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전선을 어떻게 파수해야 할까? 중보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24시간 이 조국의 영적 전선을 파수하며 교회의 영적 전선을 파수하며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전투하는 현장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도전 속에서
24시간 전략적 충고기도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즉 회개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상기합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있고 회개하면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 여기 앉은 우리의 사랑하는 거룩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이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우리가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이 은혜 역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체의식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의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헌신의 기도,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있는 기도의 사람, 그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 현실성 있는 기도, 헌신의 행동을 전제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길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을 때 실제 그가 술관원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최측근 제2인자 격이 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조국을 사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기도대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 이 조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수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기도 응답하셔서 52일 만에 의기소침한 백성들을 일으켜서 무려 4km가 넘는 성벽의 대공사를 기적같이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리더십을 주셔서 놀랍게도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일을 지시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으라는 겁니다. 멀리 일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거기에 무너진 성벽들을 쌓아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무너진 여러 곳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것들을 주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처럼 수축해 나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부하들은 먼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은 금을 한 마차에 가득 싣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마차를 끌고 있었고 마부 한 명이 나귀를 몰고 있었습니다. 워낙 먼 거리라 나귀는 지쳐가고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부는 마차에서 금덩어리 몇 개를 꺼내더니 자기가 메고 걷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히 여겨서 물었습니다. 왜 자네가 금덩이를 짊어지고 가는가? 마부가 말했습니다. 나귀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짊어진 것은 다 내 것이다. 짊어진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짊어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 위로받음이란 이름의 뜻처럼 그는 언제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위로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한국교회는 느헤미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총에 비달해서 그의 기도는 조국의 성전과 백성들의 비극적인 문제를 통곡하고 금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열조와 우리 민족이 범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먼저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지금 손가락질합니까?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집니까?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느헤미야처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조국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해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희생적인 기도였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희생과 눈물의 기도로 세운 오늘의 이 한국교회를 우리는 다시 일으키고 우리 주님의 영광 가득하며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하는 일에 이 거룩한 홀리위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물결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 하나님 변질시키지 않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부르신 주님의 소원을 따라 거룩을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데 주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이 기도가 계속 연합하여 주께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여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달려가리라. 주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주님이여 오늘의 느헤미야들이 통하여 이루어지게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회개기도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세우는데,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써주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사하죠. 할렐루야. 왜 딸랑 물병을 들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들어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노트북을 집에다 두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하도 덜렁대가지고 뭐 그거를 안 보고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무리는 없는데 순간 굉장히 놀래가지고 주여 한참 부르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은 내용인데, 한 사람이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웅덩이 하나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웅덩이가 냄새를 풍기는 물로 고여져 있었는데 소나 말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진 많이 받다가 이 사람이 이 웅덩이가 있는 농장을 주변에 있는 농부에게 하소연을 해가지고 헐값에 넘겨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담고 있는 웅덩이가 사실은 유전이었던 거예요. 석유가 나는 것.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죠.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을 어렵게 공부시켜서 미국에 보내서 아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아직 어머니를 모시고 갈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생활비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수표로 보냈거든요. 이 수표가 돈인 거를 할머니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면은 사실 넉넉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잔뜩 쌓아만 놓고 힘들게 아주 고생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사진인데 이필립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올려주셨던 내용이요. CBS 워싱턴 대표 되시는 분이에요. 하얀 이게 덩어리인데 저울배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어부가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다가 이게 이제 걸려서 나온 거예요. 야, 이 하얀 돌덩어리가 참 신기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침대 밑에다 일단 처박아 놨는데 그 집에 이제 불이 나면서 다 타는 와중에 그걸 그래도 용기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감정을 해봤는데 그게 천연 진주인데 가치가 1,100억짜리예요. 대박이 난 거죠. 자, 수표의 가치를 모르던 할머니, 유전의 가치를 모르던 농부, 그 천연 진주의 가치를 모르던 어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진짜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는, 이게 이제 비극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모든 것이 주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훈련이 잘 되질 않아요. 예수님을 많이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심히 고민한다. 이런 표현 그때 딱 한 번 합니다. 이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요 얘기 그때 딱 한 번 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 갔다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죠.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지.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 기어이 힘들어 깨워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파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어이 깨워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가서 기도하셔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진을 쏟을 때 진땀이 나죠. 여자들이 아기 나올 때 나오는 그런 땀 같은 거. 근데 이 진땀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땀이 피땀인데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땀 속에 섞여서 나오는 피. 예수님이 그렇게 진을 빼며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갔다 오셨는데 또 자요.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왠지 알아요? 기도가 힘들어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속곡은요 1시간 쑥 지나갑니다. 2편 연속으로 보여주면 대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영화 볼 때 2시간 쑥 지나갑니다. 근데 기도는 죽으라고 한 것 같은데 4분 지나요. 3분 지나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 훈련할 때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알람 맞춰놓고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그 다음에 3시간, 3시간대에서 4시간대로 넘어갈 때요 죽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기도 패턴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기도가 일방적으로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간 개념이 이제는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에도 아내가 아침에 견과류 가려주면 새벽기도 가다고 그거 한 잔 마시고 점심 먹을 때까지는 사람 안 만나고 이것저것 볼일 안 보고 기도만 계속해요. 근데요 이렇게 되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그렇게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개역 한결과 개역 개정 조금 편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이 기도가 이제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삽질 알죠? 삽질? 언 땅 삽질하면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도요 잘 안 파집니다. 고생하죠. 근데 쌓이는 흙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보크레인 갖다가 한번 푹 푸면은요 얼었던 뭐든 상관없어요. 푹 퍼지는데 삽질 수백 번, 수천 번보다 어마어마하게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에게 생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뇌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 받고 나서 눈 잘 보이나 그거 신경 별로 안 썼어요. 생각보다. 다른 거 신경 별로 안 썼어요. 뭘 제일 많이 신경 썼냐? 제 입을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왜냐면은 말 버버버버 할까 봐. 말을 못하면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못한다, 말씀, 이거는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애들이 갇혔어요. 이렇게 와야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는데 갇혀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11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똑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갇혀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지 마. 이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야. 이 일을 행하는 건 나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건 네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인간의 노력, 의지, 수단, 방법,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따위가 아니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거는 나 여호와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그게 3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옛날보다 잘 삽니다. 좋은 건물, 삐까뻔쩍한 건물 무지 많아요. 학력 수준 최고입니다. 뭐 장관, 군 장성들, 기독교인들 압도적으로 많아요. 불교고 뭐고 게임이 안 돼요. 뭐 사회 지위, 배경, 뭐 모든 거 다 앞서갑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요 옛날만큼 기도를 안 해요.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걸어서 집에 가고, 그 전날 힘들게 일한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그런 기도의 영성 없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갈매산 기도원 뒤쪽에 산길 넘어서 십자바위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산기도 가는 애들 별로 없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삼각산 기도원 수시로 올라갔어요. 아예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요 기도하려고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5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원수 마귀는요 건물 큰 거, 삐까뻔쩍한 거 눈 하나 끔박 안 합니다. 뭐 사회 지위, 배경, 공부 많이 한 거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기도하는 자 앞에서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사실 하나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기도 인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얼마나 좋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도 퍼즐로 잠을 자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베드로예요. 기도하는 베드로.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진매기를 봐요.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동절을.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은과 금 없다. 이 거지에게 줄 만한 동전조차도 없는데 그 말투가 절대 비굴하잖아요. 기죽질 않아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하나님의 종들 중에 돈 없는 것 때문에, 땡전 한 푼 없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어깨 축 처지고서 맥 빠지고, 주머니에 지갑에 돈 좀 있으면 힘 좀 나고, 돈 없으면 힘 빠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에 걷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회복되는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름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번엔 안 따라하셔도 돼요. 제 설교 익숙한 분들은 자꾸 따라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지금 식으로 따지면 결혼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져요. 애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전에 이 마리아에게 애가 생겼어요. 내 애가 아닌 누군가 애가 생겼어요. 남자들 이거 못 견딥니다. 미칩니다. 애인 아니고, 정혼한 사이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인데 군대 간 사이에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이거 못 이겨서 분노에 치를 떨면서 총 들고 나오는 애들 가끔 있잖아요. 탈영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민감한 상황인데, 이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차원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가져요. 그런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애가 생긴 거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요, 이거 일을 갑니다. 복수심에 불탑니다. 이거 폭로합니다.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그 여자 매장시킬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실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예수 이름만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자연재해, 홍수, 지진 이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와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까지 초래합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몸이 죽고 죄 때문에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에 떨어지게 돼요.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는 종교 사기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고 나서 당신 구원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그를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 저 길이 있듯이 구원받는 길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참물교도 있고 남묘 호랑개교도 있고 헛소리 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는다. 사실 이 기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고 기도해야 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시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나 확인하고 이걸 해결하고 기도해야지, 죄가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중요하죠. 자,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반대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진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응답 안 돼요. 조금도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요, 그 기도 적고 하나님 앞에 믿음 문제 가지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지금 뭐 기도 관련된 주제 다루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소위 자기의라는 게 생겨요. 공동의식 같은 게 생겨요. 그게 아주 망조입니다. 그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많이 보이던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 기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잖아요.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한 분이 쪽지를 올려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를 몇십 년간 했습니다. 몇십 년간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온갖 충성, 봉사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이 토레이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깨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의 기도는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놀라운 보좌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헌신 생활, 우리의 충성,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땀, 이런 것 따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허용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철저히 깨져야 돼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은연중에 많아요. 그러네. 정말 많아요.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그게 다냐?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죠. 마가복음 15장에 주님이 지상명령을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28장하고 좀 다르죠.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라고 믿어요.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 말씀을 듣다가 피리 꽂혔어요. 그러면 나도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야? 목사들에게는, 장로들에게는,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부흥사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해봐야지. 그런데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기도받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사람을 찾았더니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신환이가 만만한 거예요. 걔가 치질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야, 너 일로 와봐. 외형 잠만 말고 와. 앉아봐. 외형 잠만 말고 앉아. 내가 기도해 줄게. 딱 손 댔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손 딱 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가 아파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볼일 볼 때마다 피가 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제가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년 연합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남자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하얀 눈동자만 보이고 입에서 꽃게처럼 막 거품이 뽀글뽀글 나고 몸이 배가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체조 선수 아닌 이상은. 옆에 있는 남자애들이 놀라서 배를 누르는데 엎드린 거 누르면 버티지만 배 누르면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힘센 귀신 들리는 된 듯이 장정들이 배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잖아요. 이마에다 손을 댔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한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두 번. 예수 이름이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나갔어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와, 예수 이름 대단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광주 지방에 중국 청소년 그 지방 호남 지방 연합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있는데 잠시 후에 다과 시간이 있다고 치킨이랑 피자 먹는다고 같이 먹자 해서 저 허리살 빼야 돼서 그건 안 먹습니다. 대신에 그 사진 그거 먹은 다음에 기념 촬영 찍는 시간이 있대요. 그럼 그때 맞춰 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맞춰서 갔는데 아직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와, 그 치킨과 피자가 얼마나 저에게 손짓을 하는지. 그래서 꿀꺽꿀꺽 침 삼키고 견디다가 그래 한 조각만 먹자, 한 조각만. 그래서 한 조각을 먹었는데 결국 이제 여섯 조각을 먹었어요. 근데 60대쯤 되신 남자 한 분이요. 중고등부 집회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이제 도와주러 따라온 분인데 이분이 제 옆에 자꾸 붙어서 말 걸고 막 셀카 찍고 이 아정반 왜 이래?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집회 나갈 때요.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하게요. 하나님 치료하시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있어야 인간관계도 풀어나가고 사업도 해나가고 자식도 제대로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가위 눌리고 막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힘든 사람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인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그 평안 달라고 가슴에 손대고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 머리가 지끈거릴 이유 없죠. 복잡할 이유 없죠.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 받으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근데 이분이 아픈 데다 대고서 손을 대고서 기도를 하는데 병원 가도 약 먹어도 해결 안 되던 병이 그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이런 일 많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받았어요. 큰일 났죠. 교회 공동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이 능력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병자가 치유돼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표적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그게 다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7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셋 안부 묻기 위해서 전쟁터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골리앗 떡대 같은 인간이 거인 같은 인간이 철갑으로 무장한 채 배틀째 같은 창을 휘두르면서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니들 나랑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 종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되마.
이게 이제 고대 전투니까 가능하죠. 그죠? 일기토라고 그러잖아요. 일기토.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관우, 장비, 조자령, 여포 막 장군들끼리 1대1로 싸우잖아요. 요즘 전쟁은 이런 짓 안 해요. 장군이 칼 빼들고 덤벼! 근데 저격수가 쏘면 죽어요. 비행기 가다 공습하면 죽어요. 덤벼! 이러는데 탱크가 깔고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옛날이나 가능한 전투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왕이 떨고 있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믿음이 없어요. 장군들, 신하들 똑같아요. 백성들 매 일반이 똑같아요.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위기예요, 위기.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 정말 위기예요, 위기.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바라보는 게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요, 가슴이 아파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 마치고 이제 11시 반에 서기청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철야 예배를 해요. 근데 설교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었어요. 설교하다가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요, 가슴 아파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현실에, 상황에, 문제에, 그리고 그 속에 놓인 내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에 너무 몰두하면 안 돼요. 고를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앞에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는 연약한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와 네 백성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무기죠. 칼, 창, 단창. 그럼 다윗은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몰매로 내게 간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이게 국어적으로 맞아요. 근데 다윗이 몰매란 말 안 써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이 주목하는 건 하나님이고 다윗이 의지하고 붙드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역사를 손에 잡은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마귀가 난리 바라가라든 어떻든 온 천하가 어찌든 말든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최고의 능력이 바로 그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가슴앓이를 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폐잔병처럼 이미 끝장난 것처럼 이미 다 틀려버린 것처럼 이제 소망도 이제 길도 이제 방법도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다음 절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세상에 대단한 이름 많잖아요. 오바마 유명하잖아요. 메르켈, 푸틴, 정신나간 아베 많잖아요.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 하늘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든 상관없이 원수마귀가 난리치던 어떤 상관없이 이 모든 존재들의 예수 이름 앞에는 쩔쩔매고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옛날 찬양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헛된 건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숫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저런 배경 쓰잘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본질에 다시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설적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버마의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 중국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또 인도 선교의 전설적인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70세에 뇌출혈이 생겼어요. 고령의 나이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병이 중하고 연세가 많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참 사람 피곤하게 해요. 의사들 보고 간호사들 보고 볼 때마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 나 볼 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얘기 먼저 하라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좀 짜증스럽죠, 노인네가. 그래도 하도 달달 못 보니까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사 맞으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약 드셔야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일어났어요. 다시 인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이후로 20년간 선교 사역을 더 힘차게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개인만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다시 일으킬 것, 한국에 다시 일으킬 것, 우리 예수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선언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소서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세요. 합심하게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쓰잘데없는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그것으로 힘쓰는 바보 같은 짓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동사니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믿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나이다. 주여만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마다 나는 내 하나님의 대리이다. 내가 너를 수리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희는 마음에 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도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다. 잠자는 깨어날 지어다. 조생할 지어다. 무장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한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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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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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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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것 잡동산이 의지에서도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물이 뭐라고 교인 숫자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다. 아버지 사회적인 배경, 지혜, 학력, 온갖 잡동산에 영적으로 권세 없습니다. 이가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아, 예수의 이름아,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실 분이다. 오직 주님아, 오직 주님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며 전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분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길을 나타내시고 행하여 주실 분이다. 와라. 그러면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릴 것이요 오늘 보더니라. 그러면 내가 열릴 것이리라. 아비가 사실 성 대신에 배를 떡을 날라는데 떡 대신에 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간지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거든 화벌 내리셔도 아버지께서 구하는 뒤에 성령을 주려 했느냐. 아멘, 아멘, 아멘. 너파냐 이런 세계에 보이는 소리 많이 되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능력으로 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겁니다. 다시 두 손 드세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두 손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권세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 나이트불, 성냥불 같은 그런 불 말고 바람 때문에 꺼졌다. 너 산불은 바람불. 하나님, 어떤 바람이 불든 더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에 이 한국 땅에 한국교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 집중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를 위해 내 것이요 너희 젊은이 만상을 보고 너희 눈길을 보느니라. 아버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청년들의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거룩한 꿈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다 너희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나이 받을 세력을 그 이루니까지 나이 받을 얼마나 바라겠느냐.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가슴에 불을 붙게 보낼시나이다. 성령의 불을 붙게 보낼시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보낼시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할 때까지 매달리겠나이다. 힘내어 쓰게 들어가서 부러지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면 아니라 한국에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할지어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밥이 맞도록
기도하셨나이다. 승관을 기도하셨나이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다가 한번만 올려서 기도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처럼 다시 한번 기도에 기도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주여 받아주시옵나이다. 임재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나이다. 하나님을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나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아 바라보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백성들, 낙심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제 끝장나다 마침표 찍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고 요동하게 만드는 흑암의 영들, 속이는 영들,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현나서 예수 명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성령의 불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잡동사리에 한눈 팔게는 흑암의 영들, 속이는 영들,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이 시간에 열심히 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다 도망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아멘.